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수가 담즙을 기억하겠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께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대림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원래 지난주부터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뒤에 드리는 바람에 이번 주부터 대림절 설교를 석주를 하게 됐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릴 때와 임재할 임자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주일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열심히 지키지 않는 그런 주일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여기 초까지 이렇게 두고서 초에다가 이제 불 하나씩 이렇게 지펴가면서 저기도 있죠? 지펴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두 지역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냐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탄절 그 하나에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반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의 체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되게 되면 그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해서 어느 누가 갑자기 던져준 선물은 그것이 뭐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다렸다 받는 그 선물보다는 덜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성탄의 귀한 기쁨을 알기 전에는 기다림의 이 시간 또한도 우리가 잘 소유하고 가져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복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혹시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요. 성탄절 되게 되면은요, 누가 제일 기다려요? 성탄절을 누가 제일 기다립니까? 애들이 기다리죠. 애들이 왜 기다려요? 선물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어렸을 때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 기다림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어린 시절부터 아는 것이 인생을 참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요? 산타를 배워요. 이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머리밭에 주는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지만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은 아직 그걸 모르죠. 근데 알고 난 다음에 동생에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동생을 협박했어요. 형이 이걸 안다는 것을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걸 알아채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잠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4일 저녁에는 그 뒤로도 열심히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 살짝 뜨고 보게 되면 엄마가 갖다 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까지 성탄절 날 어머니 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면서 산타가 있다고 반강제로 우겼죠. 후에 어머니께서 다 자란 다음에 이야기하셨는데 어머니도 제가 눈치를 챘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주시면서 선물을 그 나이 많이 먹도록까지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렸을 때 선물 받겠다고 그렇게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대를 꺾을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대감에 가득 차 있던 저였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성탄절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뭐 그런데 상처받는 사람 아니잖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수감사절을 맞아 땡스기빙 데이에 맞아가지고 한국인 추석이 이미 지났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친척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렸어요. 땡스기빙 때가 어쨌든 미국의 명절이니까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친척들이 대부분 다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 친척들인데 저보다 어른 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에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의 저보다는 학년이 높은 이제 친척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나이대에 맞는 목회적 고민들을 갖다 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고민이 뭐냐 하게 되면 인생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저보다는 이제 절반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 얼라가 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제가 50이 좀 넘었거든요. 50이 딱 넘었는데 이때 또래에 목회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척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제 목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가지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전화를 하고 나서 왜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득 찼던 기대감들이 사라져 버렸을까? 제가 성도들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자녀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과거에 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대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기대의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웠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에 대한 기대를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되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는데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과 이런 절망들이 있게 되게 되면 기대감이 사라지고 인생이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딱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늦게 이제 신학을 세상 일 하시다가 늦게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렇게 이제 같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딱 던지시더라고요. 60이 되면 더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는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형, 나이 먹으면 되려 겁을 상실하지.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담대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기대는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매일 반성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저 나름대로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이 기대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때에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기대가 포기되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생으로 점점 우리 인생이 후퇴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의 자세일까? 성도의 자세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누면서 대림절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중에 두려움과 어려움, 괴로움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 라는 이야기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봤지만 선지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인데 14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것인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됐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은 뭐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지만 그래서 온 유대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애굽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 나라 전체가 망가져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지켜주셨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지켜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역대기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중에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던 중에도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무너지게 된 그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18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몰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노선 같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선이 자꾸 뒤로 후퇴해요. 점점 이 선이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과 아픔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느낀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이 넘어져 버리게 되니까 바로 나오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저것이 그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그 선이 무너졌을 때. 근데 되게 어렵게 썼는데 쑥과 담즙이라 그러는데 이걸 그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쓴 독약을 삼킨 내 마음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의역을 한 거긴 했지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이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 심정이 어떠냐 하면 쓴 독약을 입에 넣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 사람이 기대를 품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돼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점점점 기대를 안 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 기대를 안 품으면 아픔도 없으니까.
근데 뭔가 기대가 있었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더 아픈 거예요. 마치 독약을 입에 물은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지금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다 그래요? 낙심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직역을 하게 되면 절망이에요. 내가 절망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망하고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는 기대감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대의 다른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소망이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 믿음,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서 생기는 감정인 소망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 자체가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가 딱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성도는 소망의 사람, 성도는 기대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우리를 자꾸 배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인생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점 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포기하는데 익숙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3포 세대라는 거 아세요? 3포?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 그래요. 세 가지 뭡니까? 우리 아침에 드렸던 우리 교사들보다도 더 모르시네. 세 개를 뭘 포기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요. 근데 더 나가서 요즘은 5포 시대라 그럽니다. 다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이 세 개에다가 두 개를 더 포기를 한답니다. 뭘 포기를 해요? 인간관계랑 내 집을 포기한대요. 그리고 요즘에 더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7포입니다. 여기에다가 희망과 꿈을 포기한 것,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요즘 7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9포도 나오고 10포도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아주 근본적으로 요즘에 종종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친척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3포랑 5포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30 넘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30 넘어서 결혼 안 하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르세요? 그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저는요, 제가 이제 29, 30 때까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동기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니까 가장 빨리 갈 것 같던 놈이 가장 늦게 간다고 너 노총각으로 늙을래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압력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30 넘었다고, 딱 30 됐다고 노총각, 노처녀라고 부르면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고 불러요. 주변에 보게 되게 되면 50이 넘도록 장가, 시집 안 가신 분들 많습니다. 왜요? 그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기대감,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애를 낳으면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자녀분들 중에서 늦게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너무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문제는요, 그냥 기대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들을 했죠. 근데 조금 슬픈 얘기를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이 기대가 돼요? 우리 권사님은 복 받으실 겁니다. 주일날이 기대가 되냐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기대가 되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고 기대감을 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국 얘기도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제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을 뽑히게 되면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 기대가 있습니까? 권사님 고개를 흔드시면 어떡해요? 이게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그분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분에게 표를 주고 그분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왜? 그놈이 그놈인데 뭘? 이번엔 좀 더 독한 놈이 됐을 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우리는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반대로 저 동북부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화해 보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화를 해보게 되면 그쪽에는 한국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크게 힘들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갈수록 미국의 사회에는요, 종교를 갖지 않은 무교 신자들,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영적인 부분에 관한 일들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가 신앙이 투철하든지 투철하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절벽을 만나게 되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택하는 일이 뭐냐?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 아주 유명한 종교사학자가 그런 얘기,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에서 자살자의 숫자가 늦는다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늦는 것은 다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방치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거운 얘기를 제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대감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사실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요,
21절에 보게 되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본 거예요. 21절에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의 이야기를 잘 보시죠. 스스로를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즉 스스로 이르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힘과 내가 여호와께 가진 내 소망을 동치시켜 놓습니다. 즉 내 힘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조차도,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 힘과 똑같이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꺾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같이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기대감과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함께 다시 생깁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졌던 기대감, 내가 가졌던 여러 생각들, 그러면서 품었던 소망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내가 내 욕망으로 만들고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 훨씬 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이름을 치워버리고 거기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갖다 건축하고 봉헌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앞에 겸비하게 되면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그냥 건물 그 자체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끊어지고 내 힘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니었구나, 거짓 소망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내 힘의 소망입니까? 제대로 된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화했다는 그 통화를 끝나고 나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을 했어요. 대학원 때도 이렇게 담임 사역과 같은 비슷한 사역을 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가는 곳마다 제가 맡은 부서만큼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와가지고도 한동안 작았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한번 꺾였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든 생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금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든 기대감, 내가 만든 그 소망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제 화에 못 이겨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제가 그 기도에 제가 크게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서선영 목사에게, 멤피스 연합 장로의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동안 관성처럼 내가 경험했던 대로 숫자가 더 늘고 더 부흥케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바라는 것은요,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을 주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만들어 놓은 거짓된 두려움의 함정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잘 예레미야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소망을 둬야 된 참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깨달았는데, 봤더니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오르고 성전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인자와 긍휼하신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그것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원히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들의 생에 끝까지 유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내 참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내 힘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새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 그래서 내 기대감이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허우적대면서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시대 때에 여호사밧이 나라를 갖다가 다 망가졌던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주변에 있던 아람이 여러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어요. 유다를 쳤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은 그동안 과거에 다른 대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쪽에서 서쪽에서 쳐들어올 줄 알고 그쪽에다 장벽을 만들어 놓고 군대를 준비해 놨는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유다의 약한 부분을 친 거예요. 사해를 건너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던 남동쪽으로 침입해 온 겁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저 몰려오는 대군을 방비해낼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절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성가대를 이끌고 백성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요. 전쟁터로. 자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난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성가대 이끌고 찬송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유다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여호사밧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대, 내 능력, 내 방법, 이거 다 내려놓고 진짜 기대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을 때 받게 되는 그 승리, 그것을 지금 우리는 체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년이 기대가 되시나요? 이렇게 기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대가 된다고 해야지. 내년이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안 나시면 주만 바라보세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대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내년에 잘 살 만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삶은 가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못 따라가게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요즘 그 애플 폰을 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갤럭시 폰을 썼었어요. 근데 삼성 폰을 썼다가 이제 애플 폰으로 하도 애들들이 다 같이 그걸 쓰기 때문에 프로모션 때문에 그거를 썼는데, 목사님 애플 폰 가지고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문자 받는 것으로만 써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갤럭시 쓸 때는 안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알아가지고 다 썼는데, 나이 먹고 그거를 바꿨는데 애플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도 이제 머리가 안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새 시대를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인생인데 내년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우리가 나에게 기대를 품을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예요. 그래야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기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함께 우리들이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이 기대와 기다림은 조금 좀 다릅니다. 기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만 기다림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은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의 성경인데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저 25절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번역이 직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의역이긴 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이 기대라는 것이 과거에 있던 거짓된 기대에서 새로운 기대로 바뀐 다음에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기대의 소망의 주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과거의 내 거짓된 기대는 내 힘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죠.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새 소망을 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새 소망은
주동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가 시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동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을 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지 않을 때 안 주시고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소망을 가주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는 것은요, 수동적 노예 근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얘기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언젠데요?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밖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빨리 안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시라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급하다 그러면 그래도 점잖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했는지, 기다리는 것이 왜 복되다고 이야기했는지. 심지어는 26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는 것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성경에 좋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잘 볼 때 저는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그 때를 댕겨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결과를 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 인생이 어땠냐 하게 되면요, 머리털 빠지고 비쩍비쩍 마르고 맨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회복이 되지 못할 단계에 이랬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내 뜻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서부터는요, 내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 눈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대 때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로 나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수동적 노예 근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다림은 강한 믿음의 증거이자 삶의 활력소입니다. 왜 삶의 활력소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움직이시길 위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 기다림을 즐길 줄 아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견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야기들도 많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저 문장에 있어서 핵심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걸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고 고뇌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집어서 보게 되면 가장 복된 시간이자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다윗은 18살 되기 전에 17, 16세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0에 돼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대와 20대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30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복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는 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전의 사람이 더 아름답고 선했죠. 다 아신 것처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많이 했습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인구조사 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간음했고 살인했고 자식들은 계속 난리치고 압살롬이 반역한 것만 기억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런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능력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은 줄로 믿습니다. 왜? 찬란한 시간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대와 기다림의 이 귀한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되고 선하게 하시는, 특별히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졌던 기대가 그냥 내 자의적인 소망이 아니었는지를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며 인생 속에서 진정 누릴 수 있는 복과 견고함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2025년은 새로운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침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헛된 기대감을 품었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을 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우고 싶으신 것은 소망이었는데 내가 잘못된 소망을 품는 그 귀한 자리를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채웠던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라는 이 예레미야의 곰곰이 생각해서 얻은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새로운 소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한 소망을 품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다림은 결국 우리에게 선하고 견고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견고하게 되는 축복 또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성탄절, 더 나아가서 2025년이 기다리는 귀한 새해, 기대감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